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해서 그 우물에 비친 자기를 붙잡으려다가 물속에 빠져 죽었던,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나르시스. 한국에는 나르시스하고 비슷한 연상을 하게 하는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의 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윤동주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저항시인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 일제강점기에도 자기 신앙을 지키려 애썼던 시인이 윤동주예요. 이 사람이 지금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 우물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고 미워서 돌아가다 또 그리워서 다시 보고 다시 돌아가려니 또 가엾어져서 다시 그 청년을 바라보고 또 돌아가며 또 그리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르시스 같으면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미워서 영원히 떠나가라 아니면 잡으려다 물속에 빠져 죽었을 텐데 시인 윤동주는 그 청년을 아파하고 미워하고 가엾어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알지만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국토가 일본에 빼앗겨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기는 무기를 들고 싸우지도 못하는 그 처참한 모습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나도 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못난 자신을 보며 그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미워지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에서 놀라운 게 뭐예요?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처참한 시절에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조국 산하는 무너져 내렸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물 속에 여전히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가을이 오고 그 일본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변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지만 그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윤동주가 자연을 노래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죠. 자연을 노래한 거지만 그 위대한 자연을 붙드신 하나님을 윤동주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한 거예요. 그 우물에 가서 우물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계속 성찰하고 바라보고 그런 자기 성찰의 시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나르시스뿐만 아니라 삼손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삼손이 너무 애잔합니다. 왜?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그 우물가에서 에낙고레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우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에낙고레를 막 청년부 이름으로도 짓고 뭐 에낙고레를 엄청 거룩한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에낙고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의 에낙고레는 그렇게 예쁜 이름이 아닙니다. 죽어서 나르시스는 스틱 강가라고 하는 그 지옥 강가에서 지금도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삼손은 오늘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 샘가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으로 몰두해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된다는 게 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때 식민지 지배의 시간,
우상의 시대, 자기 만족의 시대, 자기만 생각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삼손,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처참한 시간에 자기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아파했던 윤동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입니까? 삼손의 아픔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으로 나르시스에 빠져서 자기만 망쳐도 되는데 동료도 민족도 다 망가뜨려버린 이 한 사람, 스스로는 만족하고 스스로는 행복하고 스스로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르시스 시대의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좋은 동역자와 함께 사역하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꿈에 취해서 세상 사람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섬깁시다. 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여러분이 소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 왜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자기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14절로 17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 지파가 삼손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묶여서 오니까 이야 이제 삼손을 죽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는 세 번째 전투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첫 번째는 이미 에스글론에서 3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정광이한 업적자를 쳐서 죽인 전투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예요. 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서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야, 삼손이 세상에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걸로 1000명을 때려서 죽였대. 이런 코미디 같은 또 이런 놀라운 괴력의 사나이를 읽으면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도 이런 괴력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비평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왜? 그가 지금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무더기 산을 만들고 그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라맛 레이라는 뜻이 뭐냐? 턱뼈의 무덤, 턱뼈의 동산, 턱뼈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다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16절에 삼손이 처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턱뼈를 가지고 내가 1000명을 죽여서 언덕을 쌓았도다.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턱뼈에 산을 쌓았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삼손, 자기 이름,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여러분 기드온은 물질 때문에 멸망하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왜곡된 소원 때문에 멸망을 한다면 삼손은 말 그대로 자기 영광, 자기 만족으로 온종 똘똘 뭉쳐서 멸망하는 사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이 노래 속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강조돼요. 사사기 5장에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온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노래하지 않아요. 교만한 인생,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인생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노래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신기한 단어가 15절에 썼어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들여서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라는 것만 기억하니까 삼손이 1000명을 죽인 것을 무척 이야 대단한데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1000명을 죽이셨어 이러면서 그 사람의 업적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이 누구예요?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나실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실인은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됐어요? 죽은 시체, 죽은 사체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귀의 새 턱뼈, 방금 죽은 낙이란 뜻이에요. 그 낙의 턱뼈, 단단하지도 않고 물렁물렁한 턱뼈를 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1000명의 시체를 잡아다가 더미를 쌓고 1000명의 더미를 자기 손으로 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규정을 완벽하게 다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 그러면 전쟁하는 사사로만 생각하지만 드보라처럼 사사는요, 내 손으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는 사사들이 있어요.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했다는 얘기는 삼손이 자기 손으로 적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나시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나를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생각해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가 뭐였습니까? 막 데모하고 아니면 게릴라전 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했습니까? 아니요. 요단 강가로 가서 세상의 석청과 꿀을 먹으면서 약태 토롯을 입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자기를 구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삼손이 나실이라는 얘기는 삼손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해요. 왜요? 그가 예비하는 길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같은 존재인 다윗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하는 일은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구별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귀 턱뼈로 시체를 만져가면서 나실인의 규정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니까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무조건 손으로 싸워서 이겨서 죽이면 내가 이기면 승리하면 끝난다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걸어온 삶은 따져보면 나실인과 같으세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자기를 대항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잊어버린 건 자기가 나실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영적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실인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거룩하라 부름받은 구별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 막 쫓아다니면서 데모하면서 세상 정부를 전복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돼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가서 데모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 마치 성공의 산을 쌓고 그 라만 레이를 짓고 내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라만 레이는 말 그대로 자기 영광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나실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성공의 산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답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라만 레이를 쌓고 싶어서 성공의 산, 막 교만의 산을 쌓아놓고 봐라 내가 했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최요나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20년 동안 선교사 준비를 하고 2010년에 가족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 선교를 갔어요. 히브리어를 배우고 노방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2년은 신났죠. 내가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막 그러면서 즐거워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시름시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전도해도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진 거예요. 자기는 실패했다 생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에 한국에서 종교 5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 부르고 예배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 이래서 재미없어 이러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때 자기 귀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얼마나 선교사님이 놀랐는지.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헌신한 사람 중에 나같이 헌신하고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밟았다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영광을 짓밟았다. 너는 나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네 계획을 따라 네 사역만 했을 뿐이다. 네 사역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27년간의 헌신된 삶이 자기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빌려서 자기 영광만 취하려 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날의 그 폭풍 같은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돼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사역지는 저입니다. 내 사역지는 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내 사역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사역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님들 제발 일에 파묻혀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자기를 살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민족이 아니라 나라는 민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십시오. 선교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손이 잊어버린 것이 그거예요. 성공의 산을 쌓느라 거룩한 동산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려 겟셋마네에 오르지 못했고 자기 꿈을 이루려 십자가에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겟셋마네로 십자가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도 소원 한웅재 씨라고 하는 분, 이분의 찬양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가사 속에 이런 게 나와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어서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한 것 아닌가요? 삶의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주님을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나 혼자 저기 높은 성공의 산에 가서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비록 더뎌도 오름직한 동산을 만들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올라가는 것, 그게 선한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를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정말이에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은혜 위에서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 나오는 삼손이 왜 나르시시즘에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슬픈 게 그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17절까지 미친 듯이 자기 힘으로 천명을 때려 죽이더니 갑자기 18절에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목 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재미있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이고 나서 고작 물 한 모금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삼손이 드린 첫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삼손이 한 기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한 기도이자 마지막에 드리는 16장 28절에 나온 기도하고 거의 똑같은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나 블레셋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저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드리는 이 첫 기도는 삼손이 죽을 때 드리는 마지막 기도하고 똑같아.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 속에는 이 사람의 영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삼손 자신을 마주치게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을 처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없이 힘이 세고 한없이 전능한 줄 알았던 자신이 고작 물 한 모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막 돈 다 가지고 살면, 막 모든 거 다 소유하고 살면 엄청 잘 나갈 것 같지만요, 우리도 물 한 모금 하나 없으면, 좀 쉽게 돌려서 얘기하면 암 한 번 걸리면, 죽을 병 한 번 딱 들면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고작 내가 이 바이러스 하나에 죽는구나 그러면서 벌벌벌 떠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임을 모르니까 자꾸 내 힘으로 살다가 또 어려울 때 되면 삼손처럼 그냥 와가지고 병 좀 잠깐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고작 있다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자신을 마주치게 해준 이유는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삼손이 고작 이때 딱 한 번, 죽을 때 딱 한 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건 그가 얼마나 가난한 영성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또한 만나게 하셨어요. 삼손은 자기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이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할 때 나와요. 내가 이 아이를 나신으로 되었으니 주의 종이니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에서 구원할 것이다. 지금 삼손이 말하는 기도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주셔서 소명 3가지의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너를 택했다. 주의 종이다. 내가 너를 블레셋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3단어가 다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목마름을 통해서 삼손은 목마름을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자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마름을 느낀다. 삼손 같은 이 목마름은 일종의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수치심이 나쁜 게 아니라 수치심은 해로운 수치심이 있고 건강한 수치심이 있어요. 삼손이 오늘 본문에 느끼는 건 해로운 수치심이에요. 뭐? 자기 자신이 나약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약해요? 이방인의 손에 떨어져서 실패할까봐 평가받을까 두려웠다라고 자기의 수치심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지 못하구나를 느낀 게 아니라 내가 물이 없어 죽으면 블레셋 사람 손에 내가 죽을 텐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라고 자기 자신이 수치를 당할까봐 부끄러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수치심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비전과 소명을 받아들일 때 그게 건강한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 와일더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 교수가 이런 얘기해요. 모든 건강한 수치심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수치심은 결국 우리에게 해로운 수치심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는 것들이 영적이고 건강한 수치심인데 하나님이 그 부위를 자극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르시스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치심을 당할 수 있어요. 수치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내가 그걸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수치심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릴 때 건강한 수치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샘물을 줬다고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낙고레의 기도가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삼손이 18절부터 드리는 기도의 언어는 겸손하지도 신실하지도 않아요. 그가 하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더미를 쌓았는데 고작 나에게 물 한 모금 때문에 죽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물 한 모금을 안 줘서 내가 죽으면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기도지, 이건 뭐 거룩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지금 원망을,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엄청 도와주셨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고작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물 한 모금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교만한 사사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언어는 거룩한 언어가 아니에요. 왜? 그가 살았던 삶은 이런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잖아요. 즉 급할 때만 기도하고 해결되면 자기 인생을 또 살아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삼손은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오목한 곳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맬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터뜨려가지고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물을 터뜨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에낙고레가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주관적인지 알겠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누구의 샘이라고요? 내 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간증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의지했더니, 내가 헌금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낙고레에 가지고 우리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 기도를 써놓은 거예요. 삼손의 기도는 개인의 욕구만을 채운 기도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기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힘들 때만 가끔 도와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잘 살게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는 내 인생 내가 꾸려갈 테니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에 침범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만 지켜주시면 된다니까요. 더 이상 내게 오지 마세요. 이게 삼손이 하고 있는 에낙고레예요. 에낙고레. 여러분 라만레이는 삼손이 자기 영광을 추구한 거고 에낙고레는 이기적인 자기 영성, 나밖에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마음답 받았어. 하나님과 가까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 줄 알아? 기도하면 들어주던데? 그러면서 나머지는 자기 인생을 살아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에낙고레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에낙고레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에낙고레의 경험을 해봐야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은 제대로 모르니까. 하지만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주여 부르짖는 자의 삶은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20절이 놀랍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20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결론이 등장하죠. 결론. 블레셋 사람일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럼 여기서 이 결론이 나오면 안 되죠. 어디서 나와야 돼요? 16장 32절에 결론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 에스다올의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32절에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에 이 구절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 전하는 16장 32절에다 이거를 써놓은 게 아니라 20절에다 이 결론을 그냥 딱 박아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사사기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복수를 위해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스라엘의 구원도 평안도 전혀 주지 못한 지 혼자 기도하고 지 혼자 목마름 해결하고 다시 지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사였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20절에다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고작 자기 목말라서 부르짖고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작 자기 목마름 채우고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회복하고 소생하니라고 하는 19절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 목 말라요. 그리고 목을 채워줬더니 이제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윤동주처럼 매일 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성찰해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르시스처럼 자기 필요한 것만 챙기고 자기 만족만 누리고 자기 모습만 쳐다보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불행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목마름만 싹 해결하고 돌아서서 자기 인생길을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즘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름은 거창하게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셨을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목마름은 언제나 비유고 상징이에요. 상징. 우물이 나오고 샘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목마를까?
단순히 목을 축이기 위해서 목마름을 느끼게 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터뜨리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로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지, 야 목마르지 물 마시고 가서 네 인생 살아,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찾아옵니까? 교회 가면 뭐 기도하면 낫게 해준대, 병자 치료해준대, 살려주신대, 그러고 나오면 또 가버려요. 병 나오면 또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절 14절에 하갈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사막을 걷다가 곧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우물을 알게 하셔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해요. 하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뭐라 그럽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이 로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엘라이 로이라는 뜻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던 그렇게 연약했던 하갈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물의 이름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기도해놓고 응답받으니까 부르짖는 내 기도의 샘물이라는,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샘물이라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라만레이와 에낙고레로 가면 안 되고 에낙고레를 넘어서서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지금만 아니라 예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목이 마른 게 육신적으로 목마른 사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른 사사라고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다가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블레셋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장인과 아내를 집안을 다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고 민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져버린, 말 그대로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마름의 이유를 모르니까 아, 목이 마르구나, 그것만 채우면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운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가끔 힘들 때, 위기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쪽 수돗물 틀어보고 저쪽 수돗물 틀어보고 저기 실개천 가서 또 물 좀 받아보고 저기 가서 또 받아보고, 그러다 안 되면 또 교회 가서 또 수도꼭지 한번 돌려보고 또 되면 받아먹고 또 딴 데 가서 또 틀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의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경험했어,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의 신앙을 끌고 가면 안 돼요. 왜?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려고 우리는 예배 통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경험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내가 아팠는데 치료받았어, 거기로 끝나버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왜? 그거는 예배를 외적으로 경험하고 끝나버린 거지 진짜 예배자로 선 게 아니에요. 삼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샘물에 와서 목이 말랐을 때 목을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 뭐를 해야 돼요? 하갈처럼, 아, 하나님이 나를 평생 살펴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변화됐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희옥이라고 하는 가수 간증 들려주셨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로 유명해가지고 엄청난 앨범을 팔고 나중에 막 인기 명예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안 나가고 11조도 뭐 내가 이거 나쁜 짓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정당화하면서 자기 죄를 정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들고 합병 들고 우울증 들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찾아갔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끔 몰아붙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고난은 계속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니까 저번에 있었던 후배 때문에 후배가 자기를 고소했는데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법적 투쟁하지 말라니까 고소하지 않고 안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고소해버리고 같이 맞불 붙어서 싸워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잠히 기다려 그러니까 잠잠히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좀 길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된 삶인 거예요. 세상에 붙들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는 게 꼭 이겨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괜찮아요. 어때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사역지인데 내가 내 사역지를 잘 돌보고 있는지, 내 영혼은 건강한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그거를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나요? 주님, 내가 머리가 아는데 아버지 나한테 물 좀 주세요. 기도했나요? 아니요. 치열한 영적 전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와 치열한 전쟁을 싸우시고 나서 목이 마름을 느끼셨지만 그 목마름을 끌어안으시고, 물론 병사들이 포도주가 그걸 주기도 했지만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가 이기는 길은 그 목마름까지 끌어안고 우리의 목마름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르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다.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줄게. 여러분, 그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도 주세요. 나 지금도 목말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돼요. 내 병이 낫는 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에나골에 딱 멈춰서는 게 아니라 부엘라의 로이까지 가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힘쓰셨죠? 여전히 어려우시죠? 주변에 아픈 사람 많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죠?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